저는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 진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상급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죄송스럽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냐면은 자녀에게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해라.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자녀가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효도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들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도 효도 그러면 늘 부모님께 죄송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스스로 한번 위로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에게 지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비록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은 많이 부족하고 죄송스럽더라도 그래도 내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그걸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대개 철 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철이 안 들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이효령 씨의 아버지와 손잡을 때라는 글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대답해요. 까치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하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깐요. 아버지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그랬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라니까요, 까치. 아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범아, 너 어렸을 때 너도 아버지한테 저 새가 무슨 새냐고 많이 물어봤어. 아마 100번도 더 물어봤을 거야.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그때마다 아빠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 까치? 그래, 까치. 그럴 때마다 아빠는 까치란다, 까치란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내가 귀여워서 너무 좋아하셨지. 그래서 너는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란다 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면서 질문할 때 그걸 행복해하고 좋아하는데, 자녀들은 몇 번만 반복하면 짜증을 내는 거지요. 우리는 과연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가, 보답하면서 사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첫 만남, 어떤 인간관계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환영하고 맞아주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주신 분이 부모님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부모님이지요.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곁에서 함께 하셨던 분은 부모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는 뭐가 필요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오늘 성경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죠.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서 23장 22절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늙은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자면 공경해라, 부모가 많이 배웠으면 공경해라, 부모가 인격이 훌륭하면 공경해라, 부모가 너한테 잘해주면 공경해라, 부모가 자기 앞가름을 잘하면 공경해라. 그런 단서들이 없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단서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부모면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면 공경하라. 가난해도 내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어도, 내 부모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부모라는 것 때문에 공경해라. 경히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부모는 우리의 허물을 늘 덮어줬습니다. 부모는요, 우리의 허물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져서 우리들의 생애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부모님은요, 우리들의 허물을 늘 덮어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허물을 얼마나 덮어주나요? 우리는 부모님의 연약함, 허물을 과연 얼마나 안아주고 품어주고 덮어주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지만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잔뜩 먹고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잡니다. 그것을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보았습니다. 이 함이라는 아들은 술에 잔뜩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를 보고는 다른 두 형제에게 가서 떠버립니다. 야, 아버지가 말이야, 술 잔뜩 먹고 추한 모습으로 벌거벗고 자고 있어. 가서 한번 봐. 이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은 함의 말을 듣고는요, 이제 덮을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술 취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드립니다. 나중에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요,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저는 오늘 이 6장 1절부터 3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초점을 확실히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했는데 내 부모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부모님이 축복해 주는 자녀들도 있지만 어떤 부모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 못 해주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면서 명령만 하지 않고 약속 있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보답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신 분, 그런 분이 있으면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회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기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글쎄 우리 학생들은 아마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글쎄요 한 5, 6학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좀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초등학생 고학년들이나 중학생들은 아마 엄마 아빠 그러면 주로 원망이 많을 수 있어요. 예, 엄마 아빠 그러면 상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엄마, 그럼 우리 여기 초등학교 혹시 5, 6학년이나 우리 중학생들, 우리 엄마 그러면 천사처럼 느껴지는 분 계세요? 우리 엄마, 목사님 우리 엄마는 천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예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그거보다는 왼수예요, 왼수,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맨날 야단치고 맨날 혼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 사춘기 때 더 그런 것들이 심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아마 여기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보면 부모님에 대한,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왜 다른 가정들처럼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주는 거야? 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다 못 사주는 거야? 왜 나를 더 학원에 더 왜 못 보내주는 거야? 왜 나의 필요를 왜 다 내가 하고 싶다는 거 다 못하게 해주는 거야? 왜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왜 더 가난한 거야? 왜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왜 그렇게 몸이 불편한 거야? 왜 그렇게 우리 집은 가난한 거야? 여러 가지 아마 원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셔야 돼요. 부모에 대한 상처는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섭하게 저는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상처가 없고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다 있습니다. 왜 있는 줄 아세요? 첫째, 부모도 사람이니까. 부모도 나랑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가장 많이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부모님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 없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만, 우리 부모님만 문제고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상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개 청년 정도 되면 특별히 따님들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빨리 우리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야지. 빨리 독립해야지.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해. 빨리 독립해야지. 이런 생각들 갖고 있습니다. 왜? 자꾸 간섭하고 자꾸 상처를 주고받는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내가 따로 나가서 살면 내가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빨리 독립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교회 다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독립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아기 낳고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고마운 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감사한 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는데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 공경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죠. 아멘.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해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뜻도 있지만은요, 부모님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는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면은요, 그러면은요, 부모에 대한 받은 상처들도 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용서가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마는 부모가 일부러 주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자녀들도 부모님 상처 준다라는 거. 자녀들도요, 말 속에서, 태도 속에서, 행동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자녀에게 받는 상처가 오래 가질 않아요. 그리고 큰 상처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정말 사랑하고 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로 우리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막 부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여러분, 여기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젊은 자녀들, 여러분 자꾸 엄마 아버지에게 부족한 것만 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삶보다는요, 감사할 거리를 많이 찾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더 크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투정만 부리고 원망 불평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축복 기도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이 미운 짓 할 때가 있어요. 부모도 여러분 자녀들 미운 짓 하면 미워집니다. 오래가지 않을 뿐이죠. 금방 용서할 뿐이지 미운 짓 하면 밉죠. 근데 그럴 때 자꾸 야단치고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러는 것보다 자꾸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자꾸 속썩이고 그러면 부모들이 뭐를 해주냐면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축복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권위로 인해서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냐면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고 늙으면 세 가지가 서글퍼진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아픈 데가 많아진대요. 아픈 데가.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를 않는 겁니다. 아픈 데가 많아지는 거죠. 둘째는 외로워진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왜냐하면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가고
내 곁을 떠나가면서 외로워지는 거지요. 세 번째는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건강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좀 더 세심한 섬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여전히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도전을 받고 열심히 또 노력을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부족함은 아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것만큼은 우리들이 분명히 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방향은 분명히 하자. 방향은 어떤 방향?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방향,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내가 비록 그렇게 정말 부모의 마음에 썩 들게 그렇게 못해도 우리들이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믿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방향만큼은 우리들이 확실히 정하자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을 향해서 또 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또 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또 가는,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이 되자라는 거예요. 저는 어버이 주일 때 늘 제 뇌리에 늘 걸러지고 늘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양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자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힘드네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으면서 살아나갈 때, 여러분, 우리들은요 현실의 이 땅에서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포용하지 못하던 걸 포용할 수 있고, 품지 못하던 걸 품을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던 걸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지 못하던 걸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정말 실제적인 아버지로 모셔드리면은요,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은혜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고는요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신다면 어머니일 것입니다. 자녀를, 자기가 직접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녀, 양육한 자녀를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요 어머니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조차 그 자식을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잊을 수 없는 낳고 기른 어머니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고는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하면서 정말 내 부모님께 향한 그 효도와 공경과 그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2017년도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우리가 부모님과 깨어진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로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내가 부모님께 비록 효도하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나를 위한 축복기도, 어머니 아버지의 축복기도가 제 인생의 진짜 복이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며 부모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